네, 본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우리가 떡상을 살펴봤고요, 또 금촛대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성소 안의 기물들 중에서 세 번째, 성화된 생의 능력을 제공하는 분향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6절에 보시면은 성소를 지을 때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저우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꾀를 채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 보시면 먼저 분향단의 재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향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 반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떡상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성경에선 조각목, 시띠나무로 이렇게 하죠. 그 아카시아로 상은 만들고 거기다 정금을 입혔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의 향으로 그룹 사이에 나타난 쉐키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뭐를 상징할까요? 보통 우리는 분향단을 가리켜서 중보의 제단, 그래서 흔히 우리가 떡 그러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 뭘까요? 기도입니다. 중보의 제단이라고 하죠. 성소의 세 기물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항상 끊이지 않고 서서 중보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네 뿔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단 귀퉁이에 네 뿔이 밖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고, 아카시아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뭐 다양한 상징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뿔의 상징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뿔은 그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제사장으로 즉위하신 그리스도께서 7뿔로 상징된, 계시록 5장 6절에 7뿔로 상징된 완전하신 중보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성소의 기구들의 그 각각 상징하는 의미와 잘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피는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죄의 기록이 향단 뿔에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는 오로지 뭐를 통한 용서가 됩니까? 대제사장의 피의 중보를 통해서만 용서되고 도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무기원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분향단은 이렇게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의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받도록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뿔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제사장만 접촉이 가능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뿔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걸렸던 아브라함의 수양은 세상 죄와 율법의 정죄를 상징하는 엉겅퀴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뿔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능력을 제공하는 그 중보의 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왕관의 테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단의 그 상단 사면에는 주위에 금태가 있었습니다. 왕관 모양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순으로 돌아나서 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스가랴 6장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그것을 예시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위에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향단 상단의 면류관 모양의 장식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떤 중보예요? 승리의 중보를 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 봉사에 들어가신 후에 자기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그렇게 선포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4개의 금고리와 단을 매는 채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금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대기를 껴서 향단을 이동하기 위한 그 채가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 세계 어디에 세상에 누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향단이 이동한다는 것은 기도가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향로의 향이 상징하는 것은 또 뭘까요? 이 향은 기도들이다 라는 말씀처럼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의 예수님의 중보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 조석으로 드려지게 될 때 장막에 있던 백성들은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분향단에 살라진 향의 향연이 그 연기가 지성소의 보좌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제사장의 향로에 채워진 그 향료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첨가하여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힘겨운 투쟁하라는 죄인의 애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그 죄를 넉넉하게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를 첨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더듬거리고 두서없는 기도라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라도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거기에 첨가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 이름을 부를 때 그 중보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기도를 당신 자신의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성소의 분향단에 있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들의 눈을 높이 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향재료들입니다. 이 각각의 향재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기도의 특징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0장 34절 3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은 어떤 향품을 갖다 취하는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각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의 재료들마다 의미하는 기도가 있는데 먼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통회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소합향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생산된 나무 수액입니다. 태울 때 매우 쓰고 매운맛을 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를 미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세리와 같은 기도죠.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에스겔 20장 43절의 말씀처럼 이 소합향의 기도는 통회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은요, 중보의 기도, 또 쉬지 않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홍해나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조갑이나 연체동물의 덮개 딱지를 갈아 만든 것인데 자체로는 태울 때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른 향로들이 잘 탈 수 있는 휘발성 용매제로 쓰입니다. 다른 향로의 냄새를 지속시켜주고 확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주님께서 거기에 중보의 기도를 합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죠. 중보의 기도입니다. 또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아론은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를 뛰었습니다.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막 얼마나 그 죽는 속도가 무서운지 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갔는데 아론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향로를 가지고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쓰러지고 산자하고 그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의 도미노가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이 나감향은 그렇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의 그런 중보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중보자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갖다 하셨고요. 우리도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세 번째 향은 풍자향입니다. 이것은 연합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죄를 막아주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나리과의 회향 풀 뿌리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있는 황갈색의 고무액인데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채집이 됩니다. 말려서 태울 때에 맵고 얼얼한 냄새가 납니다. 다른 향료의 냄새의 질을 더 높여주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연합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가족의 기도가, 또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그 향기를 더 좋게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풍자 향의 기도를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굉장히 강하고 매운 자극의 냄새가 납니다. 해충이 접근한 걸 막아주고 소독제로도 사용이 되죠. 이 죄를 막아주는 기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향입니다. 네 번째 유향인데 유향은 순수한 기도입니다. 이 유향목은 줄기에 상처를 내면 엷은 녹색을 띤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다른 모든 매운 강한 냄새를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향의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도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건 좀 쉽죠?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고 화목하는 기도입니다. 소금은 그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고 향을 보존하며 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이 영혼을 부패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화목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또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각시대의 대쟁투 3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이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 이 복음전도의 말씀에는 우리는 진리의 금향로 안에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른 향이 제조가 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만약에 누구든지 무슨 나는 박하향이 좋아 그래가지고 박하를 가지고서 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의 기도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받으신 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나 공로가 첨가된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을 산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소의 올바른 향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향을 갖다 첨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향로는 각기 같은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균형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소에서 타오르는 향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로의 향은 거룩한 구름을 이루어서 성소 밖의 장막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가 하늘과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전도 254페이지, 255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경험이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우리의 작은 등불에 성화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연합되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온전히 간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합되고 응답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 상달이 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